나에게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주님께 모두 고백해 여호와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구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구 타는 자가 검은 구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보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덴 동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이렇게 토요일 날 남들은 바쁘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25 때도 두 군데 독일과 이렇게 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똑같은 고아원이 있었는데 한쪽 고아원의 아이들은 빨리 죽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런데 한쪽 고아원의 아이들은 성장도 잘하고 아주 발랄하게 자라더랍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부모들이 사랑을 많이 준 아이들은 잘 성장하고 양식이 조금 부족해도 아주 튼튼하게 자라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잘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버려뒀더니 그 아이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빨리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많이 아는 왕하 3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북이스라엘에 여호람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빨리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남유다에는 4대 왕인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합치를 맺었어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그리고 당신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가 죽고 나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메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치고, 그 다음에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북이스라엘에 바쳤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바치면서 조공을 바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합이 죽고 나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참에 우리 독립을 하자.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다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괘씸한데,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청합니다.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요, 지금 저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신을 때리고 지금 독립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혼을 내줘야 되겠으니 당신 나와 함께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합에게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과 나는,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왕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모압을 쳐들어가려고 세 나라 연합군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나라 연합군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여호람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어느 길로 모압을 쳐들어갈까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그들을 혼을 내줄까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지. 빨리 혼내줘야 되니까 우리 에돔 강야를 지나서 모압으로 쳐들어갑시다. 강야길을, 그래서 세 나라가 열심히 강야길을 갑니다. 근데 강야길이라는 것이 물이 없어요. 사막이고, 그리고 거친 들이고, 그리고 힘든 길이죠. 그 길을 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이 군사들이 가져온 물 다 먹고 없어졌어요. 이제 물도 없고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어. 3일째가 되니까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목말라서 다 죽게 되니까 여호람 왕이 이제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 광야에서 전부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여호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게로 좀 불러와 주십시오. 여기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광야라 그럽니다. 거친 들이고 힘들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때 아합의 신하들이, 여호람의 신하들이, 여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그러면 내게로 불러와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와서 이제 왔어요. 근데 아합이 딱 저기 엘리사가 와서 딱 보니까 엘리사가 무지하게 싫어했던 왕이 누구나 하면 아합 왕이야. 아합은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싫어했는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서는 자기네 바알신만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던 그 아들이 보니까 딱 거기 여호람 왕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왔지만 여호람 왕 당신의 얼굴을 보면 내가 말 하나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가 여기 여호사밧을 봄으로 인하여 내가
응했고 말을 하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 왕은 이제 엘리사 앞에 섰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탐탁질 않아. 그리고 이게 참 힘들어. 그래서 엘리사가 안 되겠다. 악기를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십시오. 검은 것 타는 자를 불러와서 찬양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검은 거를 타는 자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가 검은 거를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더라. 제가 우리 천보산 저는 처음 와봤어요. 처음 섰는데 강단에, 물론 밑에는 몇 번 와봤지만 강단에 섰는데, 이 천보산 기도원이 찬양이 아주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데 있어서 찬양만큼 능력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잘한다라는 게 아니야. 남이 음치라 그래요. 근데 찬양을 못하는데도 찬양을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 내 호소력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양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막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엘리사가 그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자, 개천이라는 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개천이라는 건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을 아무리 봐도 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 구름도 없어요.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비도 보이지 아니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할 것이,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잠깐 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1894년에 동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정봉주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면장이셨어요. 고을 면장이셨는데, 그런데 1994년도에 이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이 동학혁명이 그냥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1896년에 저희 할아버지 가나도 낙과 횃불 들고 전부 다 이 백성들이 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 지르고 다 하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으려고 다 팽개치고서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은 선교사 집으로 도망을 했어요.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서 선교사 집에 딱 도망가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화가 얼마나 나는지, 화병이 났어. 지금까지 뭐 하고 살다가, 남한테 호령하고 명령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 백성들이 가나를 덮치면서 불질리니까 지금 죽을 뻔하고 겨우 도망가가지고 사니까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그래서 화병이 났고, 그러고선 선교사 집에 지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장남이신데, 저희 할아버지가 20살. 그래서 1908년에 이제 내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총각인데, 20살 총각인데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고 하고선 그때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딱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돌아서 금요일까지 강원도를 한 바퀴 다 돌고서
그러고서 다시 춘천에 와서 토요일 날 도착을 하고 주일 날 예배드리고 또 매주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춘천서부터 홍천감리교회도 전도 초대 전도사로 있고 뭐 해서 또 영곡으로 해서 완전히 양구까지 한 바퀴를 다 돌으세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선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로 남으셨고 저희 아버지도 뭐만 안 하면은 사회생활을 못 해보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6.25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냥 신앙생활하고 저 붕치고 전도만 하다가 군대 갔어요. 학교병으로 가가지고 그 군대 가서 뭐랬냐면 이제 군종을 하고 의무병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 집이 증조 할아버지가 합병이 생기다 보니까 중국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하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나중에 한약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사회생활을 너무 모르고 제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답답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랬냐면 학교 선생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선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 했으니까 더 애들과만 놀아가지고 말하는 거나 모든 거나 다 애들이야. 그래서 제가 아들인 제가 가서 얘기하려면은 저희 아버지랑 얘기하려면 애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자라라고 도둑질 하면은 지옥 간다, 뭐 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자랐어요. 저도. 그러니 굉장히 자랄 때는 반항이 없이 참 잘 자랐는데 어느 때서부터 야 이게 진짜 뭘까?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선교센터도 짓고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대 건축공학과를 갔어요. 옛날 78학번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때 건축과를 가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벌게요. 이제 왜냐하면 중동에 건축바람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제 건축과를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3대째 장로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 나도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돈을 많이 갖다 교회로 바치면서 선교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왜? 오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애동 강약길을 선택했어요. 그래놓고선 그 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다가 이곳에서 다 죽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놓고서는 안 되면 누구 탓하냐?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래도 내가 집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달랐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길을 가놓고서 뭐만 조금만 맥히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저도 건축이라는 길을 해서 열심히 내가 돈 벌겠다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서울 은평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남에 가서 설계사무소에 있으면서 설계사무소까지 차렸어요. 그리고서는 교회 건축을 제가 한 설계를 한 25개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계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나 나름대로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 설계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감기약을 먹고서는 쓰러져 버리는데 의식은 있는데 서 있질 못하고 그냥 쓰러져요. 하도 그거 해서 제가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췄어요. 힘이 없는가 하고. 그것도 밤 10시에 또 링겔을 또 맞췄어요. 사람 불러다가. 근데 밤 12시 다 돼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졸도를 하더라고요. 집사람. 그래서 제가 뭐지?
그 밤중에 이제 제가 응급실로다가 집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집사람이 응급실에 데리고 가니까 혈압을 재더니만 누워서 재니까 정상이고 앉기만 하면 60에 30이 되고 누워 있으면 120에 80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니 다음 날 되니까 마비가 오는데 장이 마비되고 위가 마비되고 마비되면서 음식이 들어가면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동공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동공이 한 80% 풀어지고 그러면서 다음 날 되니까 저녁이 되니까 오줌을 소변하거나 막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소변 마려우면 얘기해. 이미 방광이 열려버렸어요. 자율신경이 다 마비돼가지고 나중에 항문도 열리면은 한 이틀 동안 흘러나와요. 너무 그러니까 의사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라.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보다 내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의사가 저희 처남이 있는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저기 5남매 중에 4남매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목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목사를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신 이유가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 10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때는 10개월 이상 못 있었어요. 지금은 뭐 1년이고 장기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신학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나는 무척 내 나름대로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내 길을 만들어가면서 누구보다도 새벽기도도 젊은 나이에 새벽기도에 철야 다 예배 참석하고 교회 일이라면은 진짜 나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쓰러졌을 때 제가 그런 말을 다 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줄 나리는가 보다. 욥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욥 같은 복을 나에게 주려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집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1년만 참자. 다 나을 거다. 1년이 지나도 침상에서 못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3년만 지나자. 3년이 지나도 침상에서 못 일어났어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가는 길, 이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때 이제 신학을 저희 집사람이 아픈 지 5년이 지나서 이제 신학을 갔어요. 네. 내가 제일 싫어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길을 갖고 저걸 하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사실은 이 신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설계사무소를 운영했으니까 성남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돈이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때는 건축 바람이 워낙 많이 불고 분단 신도시도 생기고 뭐 엄청났는데 신학을 딱 하니까 가부서 2개월이 딱 지나니까 뭐가 오느냐. 빨간 딱지 차 붙이러 나와요. 얼마 때문에? 400만 원 때문에. 그러면 나는 받을 돈이 몇 천만 원 있는데 하나도 안 줘요. 문 닫으니까. 그리고 받으러 오는 사람은 3만 원까지 받으러 다 오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400만 원 때문에 빨간 딱지 붙고 참 이게 뭔가. 그래도 내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하고서 신학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큰애도 목사예요. 예. 그 목사인데 우리 큰애는 오른교회에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거기 하는.
근데 큰 애는가 전화가 왔어요. 걔가 초등학교 때인데 4학년인가 하는데 아빠 집에 쌀이 떨어졌어. 그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신학을 갔으면 하나님이 팍 열어줘가지고 팍 줘야지 더 잘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길을 간다고 가는데 쌀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누워있을 때예요. 활동 못할 때니까. 근데 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다 데려가든지 날 데려가든지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와중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보니 다 훌륭해요. 식구들 다 먹여 살리는데 나는 지금 뭐 하다가 이제 식구도 쌀 떨어져가지고 쌀도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근데 한 2시간 지나니까 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전도사님이 쌀 10kg 한 포대를 가지고 왔어. 근데 저희 집이 부자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왜냐하면 과거에 교회에 저희 교회 제가 나갈 때 초창기에 한 500명, 400~500명 되는데 자가용 있는 사람이 딱 3사람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저, 수석 장로님. 딱 그럴 때니까 자가용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그럴 정도로니까 무지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고 싶은데 왠지 쌀을 가지고 가고 싶더래. 그 쌀이 뭐냐면 성탄절 날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돈 넣어주던 쌀이에요. 근데 그게 좀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싶어가지고 들고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요? 아예 날 죽여주십시오, 날 데려가십시오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들려오는 것이 뭐였냐면 이 길을 가려면 빌어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빌어먹는 게 알죠? 거지처럼 얻어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주면 굶고 누가 주면은 먹는 거. 이게 종의 길이라는 거죠. 종이 나가서 돈 벌고 종이 나가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종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은 어떤 때 주느냐? 절대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로 주질 않아요. 절대. 아주 하나님은 그냥 야 너는 예쁘다 하고서도 예쁘다고 하고서도 그를 어떻게? 호세아서 2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거친 돌로 이끌고 가서 거친 항야를 거닐게 하고 말로다가 위로를 하시는 분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게? 너에게 비전을 줄게.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교회 딱 갔으면 그냥 팍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듯 하다가 그냥 닫히기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왔나 그런 생각도 종종 하죠. 내가 신학을 갔으면 뭔가 좀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10원도 못 벌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또 어떻게 가느냐? 돈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차비를 다 대주고 나를 모시러 와서 태우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안 들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밥은 도시락을 뭐 싸가지도 못하니까 아예 가면은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맨날 얻어먹었어요. 신학 다니면서 얻어먹고 생활하면서 돈도 없는데 집에는 가스가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 이러한 비참함.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부르짖기가 힘들면 뭐라 해야 돼요? 찬양.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아서인지 늘상 뭐 하냐면은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주 제 저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도보다는 그냥 엎드려서 통곡하다가 말아요. 울고 나면은 시원하고 그리고 왠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제가 야, 이 길이라는 거
내가 노력하는 길이 아니다. 주의 종의 길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길이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문제가 맺혔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환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로 가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왜? 시편 107편에 보면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거기에 만선을 아주 상품을 싣고 돈을 벌려고 많은 꿈을 꾸고서 상품들을 잔뜩 물품을 싣고서 신나게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 바다에서 생각지 않은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가 막 흔들리는데 어느 정도껏 흔들리면 버티는데 태풍이 팡 때리면은 배가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돛대도 붙잡고 나무도 붙잡고 하지만 태풍이 얼마나 센지 돛대도 부러지고 다 부러져요. 그러면 이제 버티다 못해 굴르기 시작합니다.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굴러가면서 굴르기만 하면 괜찮은데 속에 게 다 올라오네 또. 예? 원하지도 않지만 속에 게 그냥 막 올라와가지고 막 빽빽빽 되면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요. 그리고 혼미해지고 성경 구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혼미해지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질 때에 그 사람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때는 전부 다 대부분이 뭘 해요? 각오를 많이 해, 서원을 많이 하죠. 우리 보면은 마틴 루터도 그리고 다들 서원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때 하나님이 그걸 기다린 거야. 그래? 너가 나를 이제야 부르짖는구나. 너가 지금까지 너의 길을 가고 너가 계획을 세우고 너가 돈을 벌려고 했지만은 이제야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너를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려면 먼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남양주에서 처음 목회를 했어요. 우리 남양주에. 그래서 남양주가 참 저한테는 굉장히 목회지에 처음이니까. 그러다가 시흥에서 하고 저기 충청도 가서도 목회를 하고 돌았어요. 그냥 완전히 돌다가 부천에서 하고 지금 인천에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제가 늘상 하나님께 부르짖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 서울로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이왕이면 목사가 되더라도 서울서 목회해야 되고 이왕이면 서울서 저는 목사가 되면 무지하게 잘할 줄 알아서 아주 뭐 그냥 굉장히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의 심리는 너무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절대 안 줘. 내 꿈은 뭐였느냐 선교센터 짓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꿈도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나를 통해서 아니라 내 계획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불러서 태국도 오라 그래서 태국도 갔다 오고 몽골도 갔다 오고 선교하라 1년에 2-3번씩 가네. 내가 가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을 빨리 하는 것이 뭐냐?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목회를 남양주에서 할 때에 제가 혼자 있으면은 교회에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뭐 월요일 화요일은 수요일 날은 이제 수요예배 있으니까 화요일 월화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건반을 두드려가면서 찬양을 그냥 막 뭐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소리 질러. 그러다 보니까 음치가 지금은 남들이 이 목사님 찬양 잘하네요 그러더라고. 이거 많이 부르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불러야 노래가 잘 나오는 것처럼 많이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데 목회도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쓰다가는 폭삭 무너지고 쓰다가는 폭삭 무너지고. 야, 왜 이럴까? 제가 아예 그래서 내가 이쪽보다는 목회 쪽보다는 강의하는 쪽이 낫겠다. 그래서 신학교 쪽으로 가서 강의를, 지금까지 강의도 합니다. 목회도 하지만, 예, 그러면서 하는데 보니까 인간이 만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만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어가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개천을 파라는 개천을 파야 돼. 이 지금 세 나라 연합군들이,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그 밤중에 개천 골짜기에서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삽도 없어요, 괭이도 없어요, 도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창과 칼과 방패밖에 없습니다. 도구도 주지 아니하고 개천을 파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날 밤에 달도 하나지 않은 그 캄캄한 밤에 그 겨울의 골짜기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방패로 돌을 걷어냅니다. 밀어내고 창으로 돌을 파냅니다.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쨍그랑쨍그러. 지금 저 앞에서는 모압의 군사들이 성에서 지금 세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저들이 지금 저 골짜기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느냐? 밤새도록 쨍그랑쨍그랑 영차 뭐 빗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모압의 군사들이, 야, 저들이 뭐 하지? 그런데 보이지를 않아. 하나 둥그런 보름달이라도 뜨면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그 밤에 요란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해가 뜨기를 바라는데 밤새도록 물길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아침 소재 드릴 때 6시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물이 흘러나와서 그 골짜기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면은, 여러분, 가득 찬 것은, 그러면 물은 지금 이들이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먹는 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으니 먹는 물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파라고 하면 뭘 파라 그래야 돼요? 우물을 파라고 해야 되는데 겨울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쫀짠한 하나님이 아니라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우물 가지고 너희들이 그거 싸우는 게 아니라 겨울로 팡팡 내가 물을 주는데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견뎌야 한다. 너가 그것을 이겨야 한다. 내가 너 생각보다 내 생각이 이만하니 내가 이 생각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것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군사들이 밤새도록 겨울을 만들었을 때 새벽에서 에돔의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가득했어요. 모압 군사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 해 뜨기만 바라고 있어. 그래서 그 골짜기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침에가 딱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이 해가 얼마나 빨갛는지 시뻘건 해가 올라오는데 다 골짜기를 들여다보니까 태양에 비친 물이 전부 피바다야. 그래서 모압 군사들이 딱 보니까 야, 저들이 밤새도록 뭐 하나 했더니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다 죽이고선 피가 저 골짜기에 가득 찼구나. 야, 우리가 이제 뭐 하러? 창칼 필요가 없다. 맨몸으로 나가서 그냥 그들에게 가서 전리품이나 취해오자. 성문을 활짝 열고 모압의 군사들이 지금 막 새벽녘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에 그 피바다를 보고서 쫓아나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유다의 군사들과 에돔의 군사들이 다 보니까 지금 맨몸으로 뛰어오고 있어요. 전쟁터에 맨몸으로 뛰어오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칼 들어가서 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뭐냐면 파리채로다가 파리 잡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무기 하나 없어. 전멸하잖아요. 모압 왕이 메사가
탈출하려고 빌노력을 다했어. 자신의 군사들을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서 에돔 쪽으로 쳐서 에돔 쪽으로 뚫고 나갈까. 그러나 다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모압이 전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은요, 우리는 내가 목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제가 제 인생을 지금 말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은 이제 살림도 하고 교회에도 돌보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나에게 안 줬다면 내가 아마 이 길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난 목사가 제일 싫어했었거든요. 사람이서 제가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자랐어요. 교회 어려서부터니까. 예? 교회에서 분란 일어나고 싸움하고 이러는 거 다 보고 자라나가지고 저 뭐 그냥. 근데 목사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그리고 성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기 우리 잘 그러잖아요. 저기 아빠가 책임져. 아빠니까 날 낳았으니까 책임져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번은 아들이 그래요. 뭐 사야 되는데 나보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야, 나 돈 없어. 그 아빠는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아빠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죠. 나 힘들어요. 나 가는 길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 오신 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까지 주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먹는 물이었는데 먹는 물만 아니라 모든 말과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저도 기도를 그렇게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기도를 그러니까 뭘로 때우냐면 찬양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 전에 이제 집회를 가면은 앞에 설교 전에도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도 그냥 찬양을 많이 하고, 그리고서는 왜 찬양을 하면 어쨌든 간에 자기 심령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열리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제가 오후에 이제 히스기야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야 돼.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다 줬어요. 각자. 근데 저는 하나님이 목사의 사명을 줬는데 딴 길로 가려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좋았던 게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이 많이 돈을 만져보게 했어. 그래서 왜 만져보게 했나 했더니 목사 돼가지고 돈 10원도 안 주니까 굶어 죽게 돼도 왕년에 내가 돈 좀 만져봤어 하는 이 스스로의 안위감을 갖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내가 그래도 돈 만져봤어. 왜? 만약에 과거에도 목사 되기 전에도 돈도 못 만져봤으면
한이 맺힐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한이 맺히게 하지는 않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내 계획이,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모압을 치러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모압을 치러 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이미 이들은 좌절해 버렸어요.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물어다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작정했다라고 여호람 왕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내 목적은 어디 간지 고난이 오면 다 잊어버렸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하나님께 약속도 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나에게 돈도 없어져,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안 돼, 사업도 잘 안 돼.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최고 목적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목적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미 내 목표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먹는 물을 우리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이들은 엘리사를 초청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개천을 팔아, 개천을 팔아. 지도와 맞지 않는 응답이었어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하도 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예? 뭐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은 기도를 했더니 어떤 노인네가 신문지에다 돈을 몇백만 원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 있거나 주고 갔더라. 이런 것만 싹싹 들어오는 거야. 힘들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또 누가 돈을 갖다 줬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낮에 누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 그 사람이 뭐 전세돈을 빼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라 주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줬다.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야, 왜 나에게는 저런 간증이 하나도 안 오고 왜 저런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고서 내가 강대상에서 저기 낮에도 아주 교회 앞 강대상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침지에 있을 때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문소리가 삐끔 나면은 고개를 얼른 돌려가지고 누가 왔나? 야, 돈 들고 왔나? 얼마나 내가 마음속으로 기다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안 그러더라고. 야, 그러면 뭐 나는 뭐지? 나는 버렸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앉아 다른 목사님들을 간증을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너무 섭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예? 왜 나를 목사 되게 해놓고서는 왜 이런 걸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한 번은 그래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깜깜무소식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뭐라 그런다고도 꿈쩍 하나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 열이 하도 받아가지고 내가, 야, 안 되겠다, 기도원을 가야지.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이제 갔어요.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쫙 하면서, 그러니까 금식 기도 가니까 또 이렇게 예언 기도 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방에. 그래서 나도 기도 좀 해주셔야 하니까 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와도 차별을 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도 차별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한마디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애굽은 세상이니 너가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내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너를 돕는 자를 저주하리라는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누구냐 하면 저희 어머니였어. 어머니는 1년에 반은 교회에서 철회하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 어머니를 데려가신다니, 야, 이건 내가 안 되겠구나. 그때 내가 손들었어.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방법대로 할게요. 하나님, 나 이제 절대
세상은 쳐다보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 좀 세상 좀 보내주세요. 돈 좀 만지게요. 나 돈 벌어 가져올게요. 나 3년만 풀어주세요. 그럼 내가 건축해요. 제가 교회 건축만 하면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설계사무소 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만 한다 그러면은 전화가 와서 이 목사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좀 와서 해줘. 그리고 뭐냐면 감리도 해달래요. 뭐 저기 교회 하는데 조그만 교회 거기서 뭐 시간도 많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제가 한 번은 장로님들이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오라 그래서 가려고 새벽기도를 하러 가려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호숫가 한가운데 판자루진 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제가 딱 서 있는데 호숫가 저 밑에서 큰 구렁이가 헤엄쳐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깨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안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내가 뭐만 조금만 하려면 하나님이 꿈으로 항상 막으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줘야 되는데 왜 책임 안 져주고 나를 이렇게 놔둡니까? 그런데 제가 깨진 것이 언제냐면 너를 돕는 자를 저주하리라는 이 말씀에 내가 깨지면서 하나님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고집이 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내가 뭐 열심히 하죠. 나름대로 뭐 하는데 내 방법대로 하는 거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서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러고서요 돌아오고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1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3년 동안 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요셉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있을 테니 나를 서울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충주에서 너무 서울로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나 정도로 하면 서울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도 서울에 입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뭐 서울에 간다고 되냐? 아무 데서나 그냥 하면 되지.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서울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2년을 제가 2년 동안 뭐예요? 충주에서 그저 맨날 아침 출근해가지고 성경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녁 4시까지 성경을 보고 그리고 퇴근하고 집으로 2년 동안 꼬박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2년 동안의 경험과 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의 목회의 기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기 위해서.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도 그런 게 없었겠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그를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생활과 관료들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뒀던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보니까 목표하던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울 때는 크게 세워요. 조그맣게 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 그저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살겠어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고서 어떻게 살겠다 그랬어요? 남에게 나눠주면서 살고 남에게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목표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돼. 왜 안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광야의 길, 소망의 문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거친 강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끌어내요. 말로 거친 강야 생활할 때는요 또 하나님이 푹푹 주지도 않아. 왜? 말로만 해. 야 고생 많았다. 너 힘들지?
말로만 위로해줘. 왜? 거친 강야가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뭐 어떤 소망의 문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고생이 더 많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왜? 예수 믿으면 팔자 곤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더 힘들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의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 뜻이 뭐냐?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다른 거 힘들면 찬양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 찬양하세요. 지나가면서 찬양하고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그저 찬양하세요. 찬양도요 자기 심령에 맞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기쁜 사람은요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하는데 힘들고 하는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예? 힘들고 어려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찬송하지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가 한 번은 여자를 만나는데 뭐가 그날 싸웠나 봐. 그러더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뭘 부르고 있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송을 부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불러서 저 김전도사 이리 와봐. 아 왜 청승맞게 그런 찬송 불러? 내가 그랬어요. 자기 심령을 표출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 나오는 대로 부르시면 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움만 부르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40일 동안 모든 게 멈췄었어요. 위도 마비되고 자 마비되고 동공이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에 갖다 놓고서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거 한다고 철야 기도를 갔어요. 교회. 그럼 가면은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12시 되면은 이제 각자 기도하고서 마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가 안 나와. 뭐밖에 안 나오냐? 눈물밖에 안 나와. 막 울다가 보면은 그 손수건 하나 가지고 가면은 손수건이 쭉 누르면 막 쏟아질 정도야. 그러니까 그렇게 울다가 한참 울다가 딱 보면 싹 가고 나 혼자 남았어. 나는 잠깐 울었는데 몇 시간 울은 거예요. 왜? 내 하소연이야.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분은 뭐 기도를 하지만은 힘드신 분은 찬양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더라.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세요. 전쟁의 승리였어요. 이것은 처음에 출발은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의 저 강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물이 없음을 기가를 당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들의 원하는 그들의 소원은 뭐였어요? 물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물을 이용하셨는지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영광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태양을 자연을 통해서 모압 족속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태양을 떠오르게 물을 흘리게 해서 빨갛게 핏물처럼 보여서 그들이 죽게끔 하나님은 힘 하나 안 드리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은 힘 하나 안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내가 살아도 후회해 살고 이젠 내가 죽어도 후회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 나 돌아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산다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젠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젠 내가 있어도 후회해 있네. 우리 예수 찬송 성군 전사라 빨리 그러므로 나는 산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산나 죽으나 산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 내가 잘난 것처럼 주님 앞에 지금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뜻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에는 내 힘이 너무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심령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임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